여호와의 날을 기리며 민족 가운데 전 세계를 향해 가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광양빛교회 담임 맡은 지 이제 한 달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이제 시작이지만 이제 평생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지만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한데 제가 한번 메시지 하는 걸 한번 틀어서 봤는데 제가 보기에 말을 너무 못하더라고요. 막 더듬기도 하고 막 말 틀리기도 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할까 그런데 또 여러분들 보면은 또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참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복음 하나로 원리스돼서 세계 복음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 살리는 질문입니다. 질문.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되겠죠. 질문만 잘해도 정말로 올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살리는 질문을 하면요, 살리는 응답이 와요. 하지만 죽이는 질문을 하면요, 죽는 응답이 옵니다. 예수님이 생애 많은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항상 질문의 핵심이 예수님을 어떻게 속여서 잡아가지고 저 사람을 죽일까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의 답을 얻고 내가 살고 현장에 사는 살리는 질문을 합니다. 이 응답을 오늘 우리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살리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금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치유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셔야 돼요. 확신 속에서 오는 승리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승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인도하며 응답하고 사죄받아 승리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가진 여러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뭐가 깨달아지냐면요,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말씀이구나. 말씀을 붙잡으니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연결된 모든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흐름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초월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는 거예요. 전에는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낙심됐는데 그 문제를 보고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위기고 갈등할 만한 문제들인데 갱신하며 시대적인 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월하는 영적인 상태예요. 이제는 초월하는 영적 상태를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살리는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세상은 덤벼드는데 전에는 막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해하려는 사람까지도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전도자의 응답이에요. 우리가 내가 참아야지. 못 참아요. 저는 참을 그릇이 안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다 우리가 폭발하잖아요. 참다 막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살릴 정도로 응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명 살릴 자로서 갖춰야 될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절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절대 제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절대 제자로서의 응답을 다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절대 제자는 서론적으로 어떤 응답을 가져야 되냐? 복음으로 결단을 내리고 그 복음 안에 결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끝냈다. 모든 문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매일매일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사단은 사건과 문제로 이 결단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해서 문제 안 끝났어. 내가 너 아직도 잡고 있어. 너의 운명, 너의 사주팔자 그대로 있어. 이 문제 극복 못할 거야 라고 계속 속이는데 말씀에서 빨리 그리스도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결론을 가지고 매일매일 시작하시는 거예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237 5천 종족 살릴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 일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헌신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내리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 계속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거가 넘쳐나는 그 언약을 딱 가지고 남한테 말하는 걸 보고 간증이라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통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누리고 남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막 내용, 방법론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나에게 참된 행복과 힘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당신도 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하며 전달할 수 있는 간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누굴 만나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몸이 아파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가정 문제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든 이 사람을 만나 필요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그 간증, 나의 모든 행복, 힘, 그리고 힘이 되시 인도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간증할 수만 있을 정도로 복음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응답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응답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이 당연히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당연히 여실 것이고 이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될 제자들을 이 교회로 계속 연결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빨리 이 그릇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해서 모두를 살리는 교회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생명 살리는 질문 제가 드렸습니다. 자,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할 전도 제자로서 우리가 갖춰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가니 15나라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면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날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재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 통해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 날이 올 것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이 바로 그 말씀의 성취다. 사람들은 술 취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대낮에 술을 마셨나?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성취 이루는 시간표가 온 것이다.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의 성취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건에 속아요. 환경에 속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의 언약을 내가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언약이 보이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딱 말씀의 언약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증거할 수 있는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잖아요.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우리 시대에 대대로 들어오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 속에 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뭐냐?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증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가장 원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요, 그 그리스도의 메시지의 또 핵심이 뭐냐?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아직 무덤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뭐 천주교처럼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맨날 예수님 붙어져 있어요. 아직도 거기 계세요. 천주 가면.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이 믿겨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활이 믿겨진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부활을 믿어요?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겨지죠? 어느 분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차트를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까? 그래서 믿겨지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활이 믿겨진다, 예수가 그래서 믿겨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운명 가운데 있는데, 그 운명에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 육신적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후대까지도 멸망한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믿겨진다는 것은요, 정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믿겨지는데 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속을 이유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환경을 못 넘을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뿐만 아닌 여러분들의 가족, 가문 모든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축복 속에 있기 바랍니다. 23절 보면 처음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부분을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의 음악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 가문과 가족을 다 세우시려고 여러분들을 이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믿겨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맞구나, 아멘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고 증인을 쓰시기 바랍니다. 참된 말씀 성취 속에서 모든 걸 재해석하십니다. 말씀의 핵심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베드로의 메시지가 뭐였냐?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셔야 됩니까?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을 따라갈 수 있고 그 말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나의 상처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의 걱정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나의 동기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 성취하시고 모든 분의 것에 주 되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나의 주인. 주인은 뭡니까?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게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분을 다 붙잡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 참된 축복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복음 메시지를 베드로가 딱 붙잡고 있어요. 이 복음의 메시지로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되니 오는 응답이 뭐냐? 두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말을 실수하게 만들어서 내가 꽉 이제 속여서 모든 사람들 나 쪽으로 오게 하고 저 사람을 죽이는 어떻게 하면 그럴까라는 질문밖에 안 했어요. 질문을 하는 질문들이 그런 질문들은 무슨 질문이냐? 불신에 가득 찬 질문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도 있어요. 막 누가 뭘 잘못, 너 왜 그랬어? 그게 막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자, 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셨습니까?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막 그냥 찌르는 거예요. 막 너 왜 그랬어? 막 하면서. 질문을 우리가 해도 그 사람의 살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가 새 뜰을 세워서 237라 살리는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치유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사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배경이 뭐라고요? 바로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 이 복음 메시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올바른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입니까? 바로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음에 찔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테니소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찔림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찔림을 당하다. 그래서 막 전쟁에서 막 누굴 찌르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막 누구 말을 듣다가 너무 찔려가지고 내가 저 사람 말 들으니까 너무 찔렸어. 무슨 말이에요? 뭔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찔렸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이 형제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찔린 거예요. 정말로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마음에 찔려서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이걸 내가 모르고 살았었구나. 마음에 깊은 찔림이 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랬어요. 근데 반응이 어떠냐?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정말 하나님께 생명 사는 질문을 하는데 7장에서는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너무나도 다른 반응이 나오죠. 왜 그런 반응이 나옵니까? 1번 복음의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복음 메시지가 없으면요 우리는 살리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의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여부이 된다면 모든 사람, 모든 환경 우리가 살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리는 질문을 한다고 하는 이 오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계산, 동기 다 내려놓고 걱정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음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으세요. 걱정,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몇 번을 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할 때도 한국에 나올 때도 그리고 또 파송받을 때도 또 이 많은 사태 속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이 복음운동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저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걸 할게요. 뭐 이런 응답 주면 저걸 할게요. 이런 질문이 아니었고 정말로 순수해. 제 모든 것 다 내고 하나님께 인도받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질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진실된 복음 앞에서 살리는 질문을 하면요,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3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된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하니까 바로 무슨 답을 주십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느라. 이거보다 더 큰 우리 살리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내가 진실된 복음 앞에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할 때 회개하라,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돌아서라. 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일평생 뭘 하고 살았습니까? 복음을 등지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것입니다. 돌아서서 오직 복음을 향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 속을 내가 딱 붙잡고 나니까 세례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겠다는 믿음 앞에서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없어요. 우리는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말씀에 멀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못 봐. 아직 못 보고 막 계속 멀어지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영적 상태가 깨달아지고 돌아서는 회개를 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때 오는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는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네피림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살리는 자로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리는 질문을 해야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패역해 죽어가는 이 현장을 향해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복음을 누려서 생명 살리는 질문을 모든 현장에 던져서 그 살아나는 응답을 체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동안 살리는 응답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이라는 메시지에서 복음 메시지를 붙잡고 생명 살리는 질문하니까 세 번째로 생명 살리는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리고 그 본문 말씀 보면요, 눈에 띄는 게 뭐예요? 3,000명. 그 다른 그 본문 그 해석을 보면 3,000 제자라고 하는데 또 여기는 신도라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3,000 제자를 주셨다.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둬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디 눈이 띄냐면요, 세례를 받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의 길로 가겠다고 다짐하는 제자들이 일어났단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고 정말로 이제는 내 문제가 그냥 육신적인 답을 얻는 게 아니고, 병이 나서 좀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좀 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고백하는 그것이 응답이다. 이걸 깨닫는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237 나라 살리는 응답의 약속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라고 체험한 것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세례를 받고 보니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모든 먼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237, 5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딱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핀의 RTS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뭐 예원 섬기고 있을 때니까 예원이 이제 헌당을 했다,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메시지를 잠깐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 박수를 치는 내용이 복음에 은혜 받아서 정말 그게 아니라 돈 많이 냈다고 걔들이 헌금 많이 했다고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여, 우리가 빨리 응답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응답인지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를 보고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는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어떤 흐름이요? 내가 우리 가족과 모두가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내가 행복하고 이 흐름 속에서 힘을 얻고 모든 부분에 하나씩 응답받아 나가는 것, 너무 재밌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니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흐름 속에 있으니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흥을 하려고 막 열심히 하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막 몰려오고 막 멋지게 하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부흥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순천지교회도 제가 어저께 갔는데 너무나 중요한 플랫폼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순천지교회 모든 연결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237 치유싸움에서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 속으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 어떤 역사입니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3천 명이 일어났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3천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말했듯이 237 치유 서밋을 향해 나가는 그 여정의 길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계를 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데 이 여정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개인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누릴 응답이 생명 살리는 질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에 한번 집중을 하세요. 나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죽이는 말을 하는지, 나의 중심이 정말 복음 때문에 저 영혼을 살리려고 질문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 갈등 속에서 나온 질문들인지 오늘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언약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요, 결론으로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같이 2해 동안 하매 이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랬습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복음 메시지를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니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동일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제자를 만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자의 대답하기를 성령이 세례가 있는 줄도 몰랐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들의 복음을 받고 6절에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면서 그 사람의 수가 12명 정도 되더라 이래요. 그 12명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합니다. 3달 동안 2회 동안 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행복한 사역이었을까요? 바울이 매일매일 이 12명을 데리고 제자들을 확립시키면서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이 12명이 똑같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똑같은 현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있는 현장에서, 있는 업에서, 있는 가정에서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배운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는 성령의 충만함의 세례의 축복을 전달합니다. 그러니 2해 동안 했더니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에 동일한 응답이 여러분들 현장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 시작이 어딥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현장에서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니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입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들의 힘을 얻으니까 그 말씀이 현장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고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살리는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가장 먼저 누가 먼저 살아요? 내가 먼저 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니 어떤 응답이 옵니까? 내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리는 질문을 해요. 살리는 응답이 옵니다. 살아나는 응답의 증거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으로 모든 현장을 살려 제자를 일으키는 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살리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살리는 질문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응답이 우리 5 현장에 일어날 수 있도록 빛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증거가 새뜰의 증거로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살리는 질문으로 모든 현장 살릴 빛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들과 모든 사업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